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35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절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쇠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또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말하기 시작한 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보게 하셨다.
이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의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을 본 거죠. 그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일은요, 정말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또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편에 와서 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도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칼과 활로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전쟁 너희들의 능력으로 치룬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왕보를 너희 앞에 보냈다는 이 말씀은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보를 보내셔서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을 이미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듣고 마음 가운데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 이전의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마음 가운데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수월하게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공포심도 심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미 다 그들을 묶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수월하게 칼과 활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은 그 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가 소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된 땅과 농경지, 이스라엘이 땀 흘려 일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땀 한번 흘려보지 않은 그런 땅이고 그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그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다. 모든 게 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배경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없이 자신들이 있을 수 없고 은혜 없이 가나안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작이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어김없이 세상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그러면 탐욕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자신의 욕심을 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서 가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버리고 순종은 찾아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공로와 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의 순종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모든 시작에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은혜가 우리들의 시작이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있었겠습니까? 늘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다시 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은혜였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은혜였고, 그리고 모든 전투를 승리로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시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높여드리며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곧장 탐욕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내 공로와 의가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순종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늘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날마다 입술에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하루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고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또 결혼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결혼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만남을 주님께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또 아버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그 만남 통하여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결혼의 정년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사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취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런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취업의 과정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시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시간 속에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크고 위대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 가운데 있거나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에게는 영혼의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